요한계시록 말씀 3장 7절 말씀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지난주에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을 대충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칭찬받았다고 하는 것, 저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제 삶 속에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로마서나 여러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는 너를 칭찬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 우리 모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을 보면은 크게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을 보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그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암 수영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참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해오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형제 사랑 또한 두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조암 수정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를 놓고 볼 때에 동일하죠. 또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모임을 보면은 형제 사랑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수부에 있을 때입니다. 수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인데, 수부교회 예배당 뒤에 사는 부치님, 모치님이 계셨어요.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아마 한 3, 4살 정도 적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김한식 형제님이 계실 때인데요. 그 사람이 술만 먹고 오면은 막 그야말로 망나니 짓을 해요.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심지어는 김한식 형제님 막 때리려고 하고, 또 때로는 자기 부모님한테 막 칼부림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김한식 형제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평상시에 성도들이 그 거리에서 다 오려면은 보통 10분 정도는 걸리는데 거의 다 5분 안에 다 도착해 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집결을 해버렸는지.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쫙 몰려오니까 그 사람은 행패 부리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이런 것도 형제 사랑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우리 수영교 보면은 참 크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참 주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그와 같은 교회들 중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주님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도 전하고 형제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볼 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속에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 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아름다운 본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조암수교회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주님 앞에 흠잡을 것이 없는 이런 모임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모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일에 그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모임의 특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모임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이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또 충실하게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부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쉬운 것은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좀 더 폭넓게 다양한 형제님들이 예배에 동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게 사용하던, 내가 예배에 동참하면서 길게 사용하던 그 시간을 좀 더 줄여서 3분 동안 내가 사용했다면은 1분만 줄이자. 또 다른 사람이 1분 줄이고 1분 줄이고 이렇게 몇 명만 줄인다면은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동참해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공중에까지 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그 후에 있을 일이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까지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때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먼저 주님께 간 성도들의 영혼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리고 순식간에, 이것은 시간 차이가 의미가 없는 이와 같은 시간으로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몸이 변화됐었지요. 그렇게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얼마나 이것이 기대되고 소망이고, 어떤 분은 자면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오실런지요, 눈을 뜨고서 자신이 아직도 잠자리에 있으면 주님 간밤에도 안 오셨네요, 주님 언제나 오실런지요,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고대고대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휴거라는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있겠죠. 휴거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한 집에서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고, 열차를 운전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면 그 열차가 탈선하게 되고, 엄청난 이 세상의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건에 두려움을 갖는다든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 이와 같은 것들을 능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주님 빨리 안 오시면은 엄청난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에 주님 빨리 안 오시면은 엄청난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빨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유일한 교회예요. 여기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굳게 잡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테이인데, 이 크라테이는 이제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온 것을 끝까지 공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공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웠으므로 아무도 우리의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네가 가진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뭘까요? 그것은 여기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능력,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 전도의 삶, 봉사의 삶 등등 이 행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 형제의 사랑,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등등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에 더 가까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머리털로 옮겨진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리고 민수기 6장 7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이 동일한 단어가 분리와 성별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분리와 성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3장 11절에 경계되어 있는 대로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리된 삶을 빼앗아 가려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받은 이와 같은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에 그의 분리된 삶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잃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변에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분리된 삶에 따르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면류관은 물론 장래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상급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이 충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급만큼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의 상급을 노략질해가는 이와 같은 우리 배후에 숨어있는 악한 영, 때로는 강명한 천사와 같이도 나타나고,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속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속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세계 테마기행 내지는 걸어서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를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연들이 나오고 또 고고학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프로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속해 있던 그와 같은 지역들에 관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나오면 특별히 유심하게 잘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역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다 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엄청난 그 건물 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뭐가 보여요? 기둥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진에 의해서 훼손되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다고요? 기둥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기둥들도 어떻습니까? 그 기둥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에 기둥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참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무너짐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에,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원리적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은 그가 거듭나는 즉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떨어져 나와서 영적 출생으로 거룩한 성품과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영원하고 안전하며 기쁨을 주는 이 성전을, 이 성소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니라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제 저
금빛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궁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기다림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사모합니다. 누구나. 그 밖에도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새 이름 등 세 가지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죄로 물들고 피로 물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수도와는 달리 대주적인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권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곳이고 또 자유를 소유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 즉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와 같은 이름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19세기 초에 있었던 위대한 이 복음적 각성 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별한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 각성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 관한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 안에는 지체들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교회에는 예배가 있고 침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재발견이 19세기 초에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비유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진리의 재발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러한 분별 속에 어떤 사람들은 7년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이지요. 어떤 교회들은 7년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부분적으로 통과한다고 믿고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7년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적 선교 활동에 관한
제 운동들이 대표적으로 그 19세기 초에 발견하고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모였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세계적인 모임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습니까?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이 성경의 원리들, 진리들을 재발견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무렵에 또 사탄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주입시켜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 성경의 원리들을 재발견한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때 그 무렵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방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탄의 전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인식을 주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있게 하고 언젠가는 가족들이 뭐 믿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있게 하고 사탄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